네, 안녕하세요. 2월 22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가운데서 이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선입관과 가치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많이 판단합니다. 외모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해하는, 그러나 사실 만나고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첫 인상과 첫 그런 선입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특별히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것을 위하여서 만사형통인가? 사람들은 나를 위한 편안, 또 고통이 없는 이러한, 예수 믿으면 이러한 삶이 되어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그런 전도 이유도 뭐냐면은 주로 이런 이유에,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야. 모든 걱정인지 염려들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죠.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정말 늘 즐거움, 쾌락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주어지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과 역경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 세상은 분명히 그 악한 세력이 주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공격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인내할 수 있고요. 우리는 또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만사형통, 나를 편하게 하는 고통이 없는 편안한 그러한 삶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는 그 삶이 축복이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이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 올바른 것들을, 옳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가. 쉽게 우리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죠.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내가 위험을 당할지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는,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할지라도 진실들을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내가 얻을 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축복이죠. 어려움, 옥에 갇히는 것들, 또 고난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되어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큰 축복을 얻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같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서 이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우습게 여기면서 저들이 편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놀려고 그런다. 그래서 더 많은 노동 그들을 더 학대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좀 면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더 많은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더 많은 노동을 더 많은 학대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제 결단을 하고 그래서 바로에게 갔는데 아마 모세와 아론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정말 180도 다른 오히려 고난이 더 찾아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에게도 지금 어떤 비난을 받는 것이죠.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고 판단하시는 원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들은 하나님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옳은지 정말 옳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일단 비방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불평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오히려 더 이런 역경을, 이런 학대를 당케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신다라면은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이후에 모세가 행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또 그 백성들을 지도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갓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뜻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초신자의 그런 모습과도 같은데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때, 자기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결정하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모세는 그것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당장에 무엇이 이렇게 펼쳐지고 또 뭐가 보장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그 뜻에 서는, 그 뜻을 붙잡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오직 지금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문이 가로막혀 있고 열려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또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의 욕심도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명합니다. 아직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제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 아직도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 하나님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깨달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디 언젠가는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을 얻어서 정말 어려움들을 참아내며 기대하며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